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4편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짧은 몇 개월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현직 왕인 사울은요,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왜 그리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입니다. 자신의 장군이죠. 자신의 장수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사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윗은 너무나 의롭고 훌륭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 사울이 오히려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들면요, 정말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나 봐요.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사위인데, 자신의 훌륭한 장수인데. 이런 사울의 시기심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기에 결국 다윗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본국에 있다가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제명에 살지 못하겠구나. 제명을 다하지 못하겠구나.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외로 나가는 게 좋겠다. 외국 나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마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은요,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듯이,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념을 다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존경하죠. 마찬가지로 가드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의 블레셋의 영웅인 이 골리앗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의 이 골리앗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다윗에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드 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왕의 신하들, 이 가드의 여러분 왕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발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러게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왕인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가드 땅의 영웅 중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번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당황이 될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황당 그 자체겠죠. 여러분 사울을 피하려 왔는데,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왔는데, 지금 사울보다 더 무서운 이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골리앗의 고향에 왔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골리앗의 고향에 와 있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큰 낭패입니까? 앞에 있는 사나운 일이었던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쳐 왔더니 뒤에 더 무서운 호랑이인 가드 왕이 딱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죠. 난처하겠죠, 여러분. 바로 다윗은 전후 후랑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다윗은 미치는 사람의 연기를 합니다. 미치는 사람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 나무 조연상감이야. 바로 눈이 딱 풀어진 상태에서 옷걸음을 떼어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다니게 돼요. 여러분, 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혹시 미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여러분 머리에 핀을 꽂고 꽃을 뽑고 다니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다니죠. 다윗이 그리했어요.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땅에 지디겨 그것을 찍어서 그적그적 대문에다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딱 보았을 때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는지, 나무 주연상감으로 연기를 했는지 이런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던 아기스 왕은 그럼 그렇지,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올 리가 없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자신이 죽인 나라 그 골리앗의 고향에 오겠어? 이렇게 여러분 웃어넘겨요, 왕이. 그러면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궁궐에 지금 모셔다 드리려고 하냐? 미쳤잖아. 다윗은 맞는데 미쳤어 이미. 그냥 놔둬.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건지고 그 땅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4편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쓰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의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구절에 나온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의인을 말하죠.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싶어요.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세력에 아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가 욕심을 부렸다면 진작 그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사울 왕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미 여러분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 자신이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이 왕이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활용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또 다윗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수년 동안이나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 밉죠, 여러분. 밉고 원수 갚죠. 갚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기도할 때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기도하세요. 내가 의인이다, 자칭 의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이 되셔서 기도한다면 어떠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깨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이 본문을 보세요. 충심으로 통의하는 자와 같은 대상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냐? 충심으로 통의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마음이 상한 자는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신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가 두려워서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두려웠어.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향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건 타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타협을 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인간이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블레셋 땅을 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철저하고 진실되게 회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손은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이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회복할 찬스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들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 내용이에요. 바로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을 보면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실제로 다윗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그 위협과 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회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종이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녔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안부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악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회개라는 찬스를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지만 꼭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인데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는, 금년도는 지나갔잖아요, 새해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자가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를 잡으실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자로 남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쓰임을 받아도 그게 여러분 신나는 일일 텐데, 하물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의인이 되세요. 의인이 되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또 상한 마음을 가지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이 두 가지만 이룬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2020년도를 우리는 얼마 남지 안겨놓은 시점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다른 것들을 계획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건가,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동역자야.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너는 멋진 나의 동역자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